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암시해 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사건과 또 유월절 그 사건은 일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물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중 모세와 함께 그곳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10번의 재앙을 통해 바로는 항복했고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발효도 안 된 반죽이 담긴 그 그릇을 옷에 통째로 싸서 어깨에 메고 탈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고 탈출하려는 그 시간이 없었기에 그 누룩을 부풀 수 없어서 그들은 항상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그런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개념에 속하며 누룩 없는 그 빵을 먹는 절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통 목요일에 해당되며 오전과 오후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했음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 개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의 가족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은 이름 없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제공한 숨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십니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갔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생각하지도 않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과 열정, 헌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또 자신의 은사와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와 지식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였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이 시작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이어서 그들이 먹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그 만찬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누가 당신을 팔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누가 당신을 팔 것인지 직선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누가 당신을 팔 것인지를 아셨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팔자 앞에서, 즉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이 가룟 유다의 악한 의도를 지적한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 그 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런 표현으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악한 의도를 지적하여서 그로 하여금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누구라도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여 주어진 기회를 헛되게 허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해롭게 만들려고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배역한 고라당을 불에 태우시고, 또한 다윗 왕궁을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로도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탐심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반역하고 또 세상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 스스로 이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이 탐심과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를 끊고 회개하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고 또 주님이 이것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최대 결단은 악한 영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중에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제약되고 또 우리의 부질된 모습,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에게는 분명 숨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그 제자가 유월절 그 마지막 그 성만찬을 준비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한 가룟 유다의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성경의 예언대로 배신자에게 팔려 죽게 될 것이지만 인자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또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이후에 주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볼 때 주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늘 기다리고 있었음을, 또한 주님을 배신한 자는 하나님의 국류가 자비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배신할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복된 참된 천국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노한 은혜의 역사,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